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히 사라지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영상 앞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참으로 희한한 일들, 험한 일들, 무서운 일들, 슬픈 일들에 관한 소식이 계속 우리 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뉴스들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메멘토 모리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이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순환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을 때까지의 그 약 일주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날은 바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한 5일 뒤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기억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장 강렬하게 남을 수 있도록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치 왕으로 입성하듯이 모든 사람들의 이 흥분과 집중을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흩어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흩어질 때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거기 가봤어? 너 거기 있었어? 너 그거 보았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다가 졸지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 얘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입성의 준비를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 했고 또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일 왕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유대의 왕이 없잖아요. 그 대신 물론 헤롯이 있지만 유대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모든 세속적인 권력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 할 것을 아셨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단축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으셨어요. 왜? 다니엘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이 아직도 차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셨고 지금은 허락하시는 이유가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벳박이라는 동네에 가까이 왔을 때 맞은편 동네에 가서라는 말은 벳박의 동네의 어떤 맞은편 동네가 아닌 내가 보기에 저 맞은편에 있는 벳박이에 가서 나귀를 구해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십니다. 자, 벳박이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걸 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혹시 주인이 당신 뭔데 이걸 가져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주인이 누구이며 아마 그 주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든지 굉장히 은혜를 입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래와 그 결과를 다 아시는 예수님에 반하여 제자들은 자초지종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턱대고 나귀 2마리 끌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당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하는 데는 소가 최고지만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산비탈, 여러분 지금처럼 평평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지나다가 만들어진 그런 좁은 길을 무사히 넘어지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는 사람을 싣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최고의 동물이 나귀였거든요. 물론 노새가 더 최고의 동물이긴 하지만 그 귀중한 나귀 2마리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그냥 보증금도 없이 계약서 작성도 없이 내가 그냥 가져간다. 그 허락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또 선뜻 내키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되었어요. 주인은 예수님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빌려주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재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면 지금 돈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능력이 안 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뭐 능력이 있느니 돈이 있느니 이걸 따지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나라는 개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할진데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은 우리에게 준비된 당나귀 2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2마리의 나귀가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마치 정말 그대로 한 마리는 목에 뭐 줄이 이렇게 매여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나귀의 어린 새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나라에서 말하는 메인 나귀라는 말은 단순히 줄에 묶여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안장이 올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안장이 올려져 있다는 말은 사람을 태워봤다는 말이고요. 짐을 실어봤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나귀라는 것은 이미 이제 훈련을 받은 조련을 받은 그런 나귀라는 말이고요. 그 반대로 새끼 나귀라는 말은 이제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작은 새끼라는 말이 아니라 메인 나귀와 상대적으로 안장이 올려지지 않은 나귀라는 말이에요. 아직 태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1년만 지나도
그 몸뚱아리는 성인처럼 이제 커집니다. 그렇죠? 낙이 뭐 5년 된 어미 낙이나 1년 된 새끼 낙이나 크기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새끼 낙이는 아직도 뭐를 안 해봤어요?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나귀를 새끼 나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뭐 석 달, 넉 달밖에 안 된 조그만 나귀를 예수님이 그거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귀 새끼한테 너무 무리한 그런 이제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2마리를 이제 끌고 왔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는 2마리를 다 끌고 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낙이 1마리만 가져온 걸로 나옵니다. 그 표현에서는 정말 새끼 나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참 쉽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의 기록이 좀 더 리얼리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 2마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탔어요? 안장이 올려져 있는 메인 나귀에 타지 아니하고 안장이 없이 그저 제자들의 겉옷을 올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나귀는 안장이 있는데 비어있고 그 옆에 안장이 없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무슨 나귀다? 새끼 나귀구나. 아직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새끼 나귀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이 딱 그림으로 떠오르게끔 예수님이 연출을 하신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나귀는 옆에 두고 새끼 나귀를 이제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실 때 그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서 기자들은 세상의 왕의 행차와 예수님이라는 왕의 행차 2개를 비교하고 있다고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행차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최고로 강한 그런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고 로마에 다시 들어올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4마리의 흰말이 끄는 전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한 바퀴를 뺑 돌아요. 그럼 열렬한 환호를 받죠. 사람들은 막 꽃가루를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 뒤에는 멋진 로마의 군기를 탁 든 군사들이 황제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 뒤를 따라요. 그리고 그 군대 뒤에는 적국에서 사로잡아온 왕들과 장군들과 군인들과 일반 사람들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포로들이 착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뒤에는 그 적국에서 뺏어온 금과 온갖 귀중한 그런 물품들이, 전리품들이 산더미 같이 쌓인 수레들이 그 뒤를 따라요. 왕은 자랑하듯이 돈을 막 뿌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황제를 연호하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이방나라 왕의 승리의 입성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한 왕의 입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앞에는 수많은 꽃가루나 비단길이 있지 않고요. 가난한 자들이 입는 겉옷이 알려 있어요. 그의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아니라 그를 선생이라 부르는 제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포로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포로된 자들, 억눌렸던 자들,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서 죄로부터 영적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자유한 몸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시대 소망에 의하면 예수님의 나귀를 끌고 제일 앞장서서 걸었던 사람이 죽음의 세력에서 부활하게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나귀를 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주위에는 지난주에 언급했던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도 따랐을 것이고요. 돈의 노예에서 자유케 된 사개오도 있었을 것이고요. 7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절름발이, 문둥병자들, 소경들, 중풍병자들, 수많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귀중한 전리품이 되어서 자유케 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요. 로마의 군기와 깃발 대신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려가지, 종려나무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야자나무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추 야자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추 야자 열매는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학명에도 나오는데 그 학명이 뒤에 이름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지를 못하겠는데요. 앞에 단어는 너무나 잘 아는 단어라서 쉽게 기억을 합니다. 피닉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대추 야자 나무에 식물 이 학명이 피닉스 뭐뭐뭐입니다. 피닉스라는 말이 뭐죠? 불사조라는 말이죠. 이 나무를 일컬어서 뭐라 불러요? 불사조 나무라 부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말요, 이 대추 야자 나무가 불사조 나무라는 그래요. 도끼로 이걸 찍어도요, 그 가운데서 싹이 솟아나고, 그 그루트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도 좀 지나면 이게 또 살아난다고 합니다. 모진 풍파가 지나도 끄떡없이 올곧게 이렇게 자라난 풍성한 나무 잎을 이렇게 하는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정말 수많은 이민족에게 짓밟히고 사로잡혀가고 했음에도 결국은 살아남은 자기 민족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이 야자나무, 이 종려나무를 자기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징을 많은 이제 동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종려나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군요. 기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도중에, 오늘 마태의 기록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누가의 기록에서는 그분이 감난산에 딱 서셔가지고, 이제 감난산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동쪽에서 이렇게 여리고 지나서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다닙니다.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따라 내려왔다가 이쪽에서 여리고 지나서 베단이 지나서 벳박이 지나서 이제 감난산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감난산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으니까, 다 어차피 산지 지형이지만 조금 더 높으니까 위에서 예루살렘이 쫙 내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단연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호산나 하다가 성전을 보니까 더 뿌듯한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민족 아니냐.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겠구나 라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들의 기쁨을 침묵시키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감격에 적어서 잠시 눈에 눈물이 고여서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왕이 되실 분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고, 저 아름다운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 갑자기 분위기 다운. 이 흥분의 도가니가 갑자기 알지 못하는 침묵 가운데 정적이 흐르게 되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슬퍼하시는 울음소리는 더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장면이 익숙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와 계신데, 성육신으로 가기 전에는 그분은 스피릿,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사람과 어떻게 관련되어서 나오는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신 그분, 모세에게 내가 걸 성소를 만들어라 하신 그분, 그리고 실제로 지성소에 쉐키나의 그 영광으로 거하셨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에스겔서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성소에서 너무나 가증한 일들을 많이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굉장히 떠나기를 아쉬워하듯이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물다가 동쪽 감람산에 잠시 머물다가 그러다가 저기 멀리 떠나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 민족의 조상들이 하도 하나님께 불충실해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영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떠나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감람산에 한번 머무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곧 그 일이 반복될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도 예수님을 거절하던 이 민족이 그리고 용서를 받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 쉐키나 예수님도 그들이 이제 거절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호산하는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칠 군중들이 될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그 피해 값을 이제 그들이 마실 때 AD 70년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유대 1차 전쟁 때 로마 사람들은 화평을 청하는데 그 안에서 극진 우파 이런 사람들이 평화의 의논을 하지 못하게 결사항전을 위하여 그 안에 많이 쌓아놓았던 음식들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음식이 없으니 화친날 생각하지 말고 죽기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십자가형으로 처해가지고 예루살렘 주위를 다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수가 10,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몰락할 때 살아남아서 포로가 된 사람은 98,00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0만 명은 죽임을 다 당합니다. 굶어서 죽었든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었든 서로 싸워서 죽었든 11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가진 핍박을 당하고 살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나의 택한 선한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를 거절함으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온 세상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할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입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 한 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정말 입성하려고 하셨을까? 물론 성경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이니 그게 맞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목적이 로마를 다 쳐부수고 다른 나라 왕들을 다 죽이고 그 군대를 다 죽이고
우리나라를 지금 로마처럼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지자 예수님을 차라리 죽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한 가지를 간과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왕이 나귀를 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왕이 나귀를 탔다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문헌에 의하면 외부 문헌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탔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본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노새를 탄 것 같아요. 노새는 이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의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거죠. 그래서 말과 당나귀의 그 특징을 골고루 갖춘 그런 것이 이제 노새입니다. 그래서 몸집도 당나귀보다는 좀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왕으로 오시려고 했으면 노새를 탔었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전쟁을 벌릴 때 그가 뭐를 타고 있었습니까?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노새는 당나귀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크거든요. 말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힘도 더 세고 또 그 오르락 내리락 수풀이랑 막 이런 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거운 무게를 쥐고 다닐 수 있는, 사실은 나귀보다는 좀 더 힘이 세고 좋은 게 노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자 압살롬 다음의 형제가 이제 아도니아가 왕제가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늙고 저르시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압 장군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죠. 그것을 본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니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타던 노새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팔불고 왕이다 외쳤기 때문에도 알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면 노새를 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고. 마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원래 그 스가랴서의 본문, 이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서 9장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성전을 막 이제 포로 귀환 가서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중건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격려를 통해서 성전이 중건되었고요. 이제 9장부터는 그 미래의 이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충실해서 하나님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녀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얘네는 우리보다 더 나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 저 두로 시돈 사람들 우리보다 더 나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들은 심판 안 받습니까? 우리도 심판받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왕으로서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이에요.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다십니다. 그분은 전쟁을 멈추시고 이방 나라의 화평을 전하시며 그의 정권은 끝에서 끝까지 이룰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관을 시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쟁을 멈춰주시겠다. 어떻게 하심으로? 다른 나라 왕들을 죽이고 다른 나라 군대를 다 죽임으로 전쟁을 멈추시고 화평을 전하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을 때 다른 이민족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것이 낯선 표현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대부분 노새를 탔던 것을 기억한다고 할지인데, 왕인데 나귀를 탄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말을 탔었고, 그 다음에 초창기 이스라엘 왕들은 다 노새를 탔는데, 왜 이 왕은, 메시아로 설명되는 이 왕은 나귀를 타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가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이게 장차 오실 왕의 특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이 그분의 사역의 모든 특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후반부에 다뤘던 주제, 제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도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보면 누가 크냐?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낮아짐의 정말 흔히 말하는 끝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 낮추심의 가장 끝은 어디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귀 새끼를 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는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높아지셔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복자로서 왕이 될 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다고 생각하는 이 성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키 높이를 자세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때요? 굉장히 높죠? 나귀를 탔는데 굉장히 높아요. 다른 그림도 그렇고 또 다른 그림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굉장히 키가 높게 묘사됩니다. 당나귀를 타면 그렇게 높아진다고 묘사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그림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건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 이 당나귀를 딱 탔을 때 얘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이 사진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찍은 영화에서는 높이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요? 어떻게 비슷해요? 높지가 않죠. 그 전에 보았던 성화들에는 예수님이 엄청 높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 나귀를 탔을 때 예수님은요 여전히 나귀를 탔어도 높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노새나 말을 탔더라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서 있는 다른 사람이나 나귀를 탄 예수님이나 키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포로로 잡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승리를 이루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개선식을 하는 것을 제가 앞부분에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왕이 이렇게 늠름하게 전차를 탁 타고, 네 마리의 흰말이 끄는 전차를 탁 타고 환영을 하면서 나 대단해 할 때요, 그 마차에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나가 함께 타게 돼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왕에게 계속해서 해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제가 설교 제목으로 메멘토 모리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제목이 이제서야 나옵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승리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이렇게 온 황제에게 그 바로 옆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라고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승리했다고 환호를 하고 띄워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교만해지면 신에게 미움을 사서 그 다음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마라. 신이 너를 미워할 정도로 교만하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즉 신의 위치로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왕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메멘토 모리를 가장 많이 외친 사람은 이어령 박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나라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2007년에 여러 가지 딸과의 그런 일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다른 사람 좀 전도하려고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어령 박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죽음에 관하여 생각을 많이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썼어요. 그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한밤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숨소리를 엿듣던 긴 겨울밤, 어머니 손을 움켜잡던 내 작은 5 손가락. 애들은 미꾸라지 잡으러 냇가로 가고, 애들은 새둥지 따러 산으로 가고,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던 보리밭길. 6살배기 아이의 뺨에 무슨 연유로 눈물이 흐르는가? 너무 대낮이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해 귀가 멍멍했는가? 굴렁쇠를 굴리다 흐르던 눈물 무엇을 구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야 알았네.
메멘토 모리. 실제로 여령 씨가 어릴 때 한여름에 그 굴렁쇠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울었대요. 근데 자기는 아니 친구랑 싸운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울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구나.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구나. 내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그는 알게 되었어요.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이라는 표현은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승리에 감격한 한 왕은 자신이 다음에 죽지 않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는 억지로 메멘토 모리라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한 왕은 그도 또한 메멘토 모리를 항상 하였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승리인데 이 왕은 자기가 죽어야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 이어령 박사의 이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오고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에 까칠한 촉감을 예수님은 느꼈을 거예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음을 감지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항상 메멘토 모리를 하셨어요.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한다. 죽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인데 내가 왕인데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당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서마저 메멘토 모리를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당나귀 새끼 안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 말을 탄 자로 정말 묘설하고 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뒤에는 수천만만의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전리품을 가지러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감격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성경에 보면 종려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설교 제목 메멘토 모리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뭐 이 말이지만 오늘 저는 약간 그 의미를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데 누구의 죽음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자.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한 왕의 죽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럴 때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겸손한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 저 하늘 새 예루살렘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입성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